7월 3일 금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9장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0장입니다. 1절부터 9절 말씀, 구약성경 380페이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30성.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시몬의 장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원래 여기서 뒤를 이어서라고 번역된 히브리 아하르는 그냥 다음에라는 뜻인데 우리 성경은 지금 마치 계승한 것처럼 뒤를 이어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이 사람이 사사처럼 세워지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일어나서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일어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아비멜렉과 별반 차이 없이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 바로 그들이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게 될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돌라가 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죠. 구원하니라. 이방 족속이 쳐들어왔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마치 돌라의 공언처럼 이렇게 성경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비멜렉 때에 일어났던 엄청난 내분과 같은 거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세겜이라는 땅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족속이 갈라져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 돌라가 사사로 일어서면서 다 차분하게 가라앉혔던 것입니다. 내분과 갈등을 이렇게 수습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도 구원하는 거죠. 내부의 적, 혼란과 무질서, 갈등, 서로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을 잠잠케 하는 것도 분명하게 구원하는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진노를 사서 심판을 받았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리고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옳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사사가 일어난 동안에 평안을 누렸으니까 자신들은 지도자가 있으면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 돌라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기다리셨습니다. 23년 동안이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가 사사로서 지도자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려 왔는데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돌라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이사갈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 이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갈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였는데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그 이사가를 축복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이것이 이사가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가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다른 지파들 사이에서 힘겨운 그런 일들을 자신들이 자처하여서 감당하면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양은 짐을 짊어지지 못하거든요. 양이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짊어지는 나귀와 같이 그렇게 일들이 많은 곳에 스스로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고 심지어 앞제 아래에서도 섬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인데, 마치 돌라가 그렇게 지도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힘든 일들을 자기가 담당하면서 백성들한테는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자로 세우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뜻을 이루는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하기 싫은 일, 이거는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일을 돌라가 아마도 맡아서 담당했고 그랬더니 사람들 좋아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지도자를 많이 요구를 하죠. 그런데 이 모습은 어느 게 더 낫겠느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설득할 때에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냐, 나는 너의 골육인데, 이 말에 다 넘어갔단 말이죠. 내 좋은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결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가 다스리는 2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외적이 침입하지 않았으니까 평안했나 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만족하며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다 야일이라는 사사 뒤에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이방 민족에게 파시는 이유를 증거하는데, 온갖 주변의 모든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3년이라는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자신들 잘 살아보겠다고 굳은 일은 돌라가 알아서 하니까 자신들은 좋은 대로 우상 섬기며 점점점 악을 행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23년이 그렇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기에 사탄의 전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였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엉뚱한 것에 관심을 끌게 만들고 마음을 쏟게 만들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 이익이 무엇인가 그거 챙기게 만든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자기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면서 제한되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게 만듭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데, 지금 23년이라는 시간이 분명하게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으로 역사 속에서 흘러가 버린 세월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섰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지도자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항상 이러한 모습으로 서야 하고요. 영적으로 깨어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여기에 민감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가 싫은 것들, 굳은 것들은 그냥 대신 누가 해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허락받은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기준으로서 모두가 세움 받으시고 또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르앗 사람 야일이 또 일어났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22년도 의미 없는 22년이 되는 거예요. 합치면 45년이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안하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밑속에서 썩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냥 죽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도 있고 이 시간 동안에 평안하게 잘 살았으니까 문제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강이 아닙니다. 조금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조금 더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통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22년 동안 이스라엘에 허비된 시간을 보내게 만든 이 야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들이 30명 있었다 그래요. 근데 아들한테 어린 나귀 30을 태웠다 그래요. 그러면 아들이 나귀 타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시절에 나귀를 타는 것은 왕자들, 귀족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야일이 왜 지도자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죠. 자기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지도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겁니다. 아비멜렉처럼 겉으로는 왕처럼 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기드온처럼 그렇게 자기 부자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성읍 30을 가졌다고 하죠. 그 성읍들이 길르앗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본야일이라고 부르죠. 이 하본야일이라는 이름은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북쪽 요단강 동쪽의 땅을 보더니 너무 탐이 났어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 땅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때에 므낫세의 반 지파가 슬쩍 끼어들어와요. 자기들도 갖고 싶었거든요. 그때 나선 사람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었고 그렇게 허락받은 그 땅을 야일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본야일이라는 말은 야일의 촌락 이런 뜻이에요. 야일의 장막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차지한 땅인데 야일이라는 사사가 그 땅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30성읍이나 차지하고 아들들한테 그것 한 성읍씩 맡기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사사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야일은 성공할 거야, 부자 될 거야, 남들처럼 살 거야. 이것은 영적 지도자로서 세움받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죠. 목적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도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피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니까 그러면 문제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다시 강조합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기드온 이후에 실패했던 그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땅으로 그러한 백성들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엉뚱한 곳에 사로잡혀서 괜찮다 여기면서 그냥 허비해 버린 시간이 된 것입니다.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주께서 깨닫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시간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5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45년 동안 그들이 행한 일은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 모습은 이전에 사사가 죽은 뒤에 사사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해서 벌어진 그러한 죄악의 모습입니다. 사사가 분명히 두 사람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 똑같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욕심에 그냥 매이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나 좋은 일 있으면 그냥 다 좋은 지도자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타락했는지 보세요. 이전에는 바알, 아세라 이 정도 이름이 등장했는데 지금은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이방신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어서 어느 민족이 섬긴 것, 어느 민족이 섬긴 것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족속들의 이름을 다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다 내모르셔서 그들 주변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족속들의 신들을 다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애워싸고 있는 이방 족속들과 아주 친하게 지냈던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니까 그들이 쳐들어올 이유가 없죠.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 왜 쳐들어옵니까? 하나님이 그냥 묵인하시고 놔두시니까 아무 일 없었지만요. 이스라엘은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원점으로 돌이키시고 이방 족속들에게 팔아버리신 겁니다. 고통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에워싸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면 다 그게 복이라고 여겼던 것이 이스라엘의 패착입니다. 한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었던 것은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을 다 내몰고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거기 있었던 족속들이에요. 이들이 믿고 있는 신들도 거기에 원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파셨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 있었던 족속들이고 원래 그들이 믿던 신들이 있었는데 모세가 인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인도할 때는 이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동안에 한순간도 이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거나 함부로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이좋게 지내고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이 적당하게 타락하니까 당장은 평화로운 것 같은데, 전쟁 없는 것 같은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고통을 겪고 내 땅에서 내가 살면서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기 때문에 겪게 되는 시험과 어려움이 분명하게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그런 악함으로 가득 찬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애워싸임을 당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연약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 약하죠.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사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발걸음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워싸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요.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답답한 일을 겪기도 하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소망이 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주님 허락하신 영생으로 살고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살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확신 가운데 서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세상과 살아가며 평안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악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우리는 그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면서 공격할지라도 영적으로 싸우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서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가진 존재로서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어가면서 주의 승리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약해서도 아니고 세상이 강해서도 아니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 중심에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음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더욱 순종하여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승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힘차게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시간에 제한되었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셨으니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게 하시고 이 악한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삶의 순간순간들을 믿음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